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별로 읽어보지 않았죠. 거기까지 읽어봤을 그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바울은 편지로 목회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편지를 보내요. 그런 문제, 너희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기로 소문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잘못 생각된 생각도 있었고요. 또 재물을 먹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싸웠고, 또 공예배에 드려지는 성찬식도 이게 막 무질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은사는 많았어요. 근데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내가 낫다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분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당을 짓고 우리 파가 더 낫다. 우리 파가 더 능력 있다. 우리 파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랑, 경쟁, 싸움이 있는 그런 분쟁이 있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진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자기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쓰긴 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을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부르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어떤 교회 결정, 그리고 잘못된 재정 사용, 또 소위 형제 자매라고는 하는데 입에 말에 혀에 칼이 있어서 그 말로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교회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교회, 하나님이 부른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뭐죠? 문제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가 덮고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냄새나고 어떤 때는 천박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생명 공동체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스스로도 잊지 않으려고 이런 구절을 넣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죠? 완전한 사람 없죠?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그러나 유독 교회를 바라볼 때는 완전함을 요구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는 결점 없음을 요구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덮고 있음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고 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며 또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문제가 누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연히 교회의 문제는 바뀌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로 교회는 바로 잡혀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공동체라면 바로 잡히는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녀도 결혼하고 6개월 지나면 뭘로 변할까요? 원수로 변합니다. 왼수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지고 또 개선되어지고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누어 싸우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단순히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좀 약간 베드로처럼 와일드한 행동주의 신앙을 나는 추구해라고 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에게 가고 나는 바울에게 가고 어떤 취향과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당을 나눈 걸까요? 분쟁의 원인을 저는 지혜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혜와 반대되는 단어는 어리석음 반대되는 단어로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또 어리석음 이런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로마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쓰는데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는 지혜로운 선생님을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내가 공부한 제자다. 니들이 까부는데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기반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의 사람들은 누구 선생 아래 내가 제자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타짜인가요? 김혜수 씨의 유명한 멘트가 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게 자기 정체성이고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그게 자기 우월감의 표현이잖아요. 당시 플라톤 학파, 아리스텔로 학파, 또 에피스크로스 학파, 유명한 철학 학파들이 그리스에 있었고 이 학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철학사조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문화가 팽배해 있죠.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지혜의 선생님을 자기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 이때 높임받는 스승의 조건은 지적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논리적인 훈련이 잘 돼서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수사법으로 연결돼서 웅변, 수사에 능한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어요. 높임을 받고. 그리고 당시 분위기에서 보면 여기 바울파, 아볼로파 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의 한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주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아볼로에 대한 사도행전의 설명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거기는 철학의 고장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 파가 생겨났어요? 아볼로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인기 있는 지도자 아볼로파도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 왜 그럴까요? 아볼로의 제자가 된다 하는 뜻은 어떤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스승의 제자로서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렇게 세상처럼 한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속한 것이 나의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 체계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에서는 이대 나왔어? 내 후배네. 더 챙겨줘요. 서울대 나왔어? 내 후배네. 더 챙겨줘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고 교회 당을 만들고 교회의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 원인, 바울이 분석한 분열 원인은 단지 의견이 다르다, 취향이 다르다라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속한 잘못된 가치 추구, 그리고 잘못된 자기 정체성 확립하는 방식이 깊이 적용되어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세상 지혜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 청년들, 주무시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지혜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 요즘은 한국 사회는 성공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성공주의라고 하죠. 성공주의. 내가 무슨 이렇게 성공 못한 내가 무슨 성공주의의 지배를 받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성공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부자, 큰 기업가, 소위 성공한 사람의 말이 사회를 지배하죠. 일론 머스크인가요? 테슬라를 만든, 지금 우주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가 X에 일론 머스크 한마디 남기잖아요. 그 말을 그 콧대 높은 뭐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언론들이 다 받아 적어서 세계로 알립니다. 왜 그러죠? 자,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여서.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SNS에 인플루언서 하는 분들의 말이 한 페이지의 어떤 말이 젊은이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그렇죠? 정말 그들의 말이 옳아서? 진리여서? 저는 그 이유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어서 그들의 말에 더 무게가 있고 그들의 말에 더 권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수님들의 말이 권위 있습니까? 인플루언서의 말이 권위 있습니까? 인플루언서의 말이 더 권위 있죠. 더 영향력 있죠. 그래서 인플루언서죠. 성공한 사람. 교회 목사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나도 그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늘날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성공주의가 자리하고 있죠. 저 같은 동네 목사가 성경을 얘기하면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맞는 말 하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한마디 하면 와 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합니다. 연예인도 초대하고, 전도 집회할 때 기독교 연예인들을 많이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도전되고, 사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저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주의가 성도들의 정신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진리처럼 인식이 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아예 지워져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은 아닐까? 특히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지배하는, 교회 문화를 지배하는 현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거는 교회 종교학자들이나 기독교 실용학자들이 조사하는 통계예요. 교회의 진리가 잘 선포되고 있는가, 또 건강한 공동체인가, 이런 걸 따져보지 않습니다. 따져본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결정적인 요소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성공한 목사님인가, 그리고 성공한 교회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죠?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 유명세와 사이즈. 이런 거에 기대는 방식을 물량주의라고 합니다. 그 물량주의의 바탕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인기 투표, 여론조사, 정치인을 선거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진실성과 정직함이 있는가? 인지도보다 성경을 성경대로 더 잘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제가 예전에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거의 다 저와 열심히 배웠으니까 학벌이 높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죠.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한 대형 교회 목회자의 잘못된 메시지,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 그리고 목회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뭔가 있으니까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어그르고 영적 현실을 무시해도 뭔가 있겠지. 거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는 뭔가 있겠지. 여러분, 그 뭔가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사람들 몰리는 거야. 인기, 크기, 그게 기준이잖아요. 인기 있고 커진 곳이면 뭔가 있다, 거기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제 안에는 그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목회자인 내 안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동일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세습을 하고 악행을 행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성공주의, 물량주의를 바탕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맞죠? 정말 그럴까요? 나는 교회 안에 이미 우리 시대의 그 세상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편만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공주의와 물량주의뿐만 아닙니다. 극단적 도파민의 분출이 있어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쾌락주의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미래를 점치듯 하는 미신적 예언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미신적 신앙,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교회 올 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왜 교회 오지? 교회 올 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원함이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에 속한 그것을 나는 만족하고 싶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목말라서. 왜 명품을 입죠? 물어볼게요. 전 명품 좋아합니다. 사주면 입을게.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이 뭐 명품이라고 뭐 명품 입는 사람 무조건 뭐 아니, 명품 왜 명품 입으면 좋죠. 근데 입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좋은 차 타려고 그러죠? 왜 비싼 차 타려고 그러죠?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차감이 문제잖아요. 하차감. 차에서 딱 내릴 때 느낌. 사람들이 눈빛이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차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찾는 방식은 뭐죠? 많은 분들은 나 누구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누구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나 그 교회 교인이야.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한 번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함께 성경 공부할 때 S대 나온 한 자매에게 야, 너 나랑 성경 공부할래? 그랬더니 걔가 그랬어요. 나는 누구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정말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다른 친구가 나랑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됐어요. 망각, 그 유명한 망각. 1페이지부터 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몰라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S대 출신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과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그 유명한 목사님과 밥도 먹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고. 망각은 ABC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는 게 없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좋은 분이죠. 저도 그런 목사님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거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해요. 그분이 대단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명성에 의지해서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세상 지혜, 명품 옷을 입듯이 명품 교회를 선택하는 방식.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한국 사회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으니까 교회에서도 그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 세상 방식대로 따라 신앙생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방식을 교회 안에서 세상 그 지혜를 따르는 어떤 것을 만족시켜 주길 원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분열되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언뜻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2장까지 쭉 3장 앞에 부분까지 분열과는 상관없는, 교회의 분쟁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둘이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가지고 뭐예요? 대화와 타협. 문제가 뭐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모여. 니네들 왜 이렇게 당을 나눠 싸워? 대화해봐. 그게 세상 방식 아닌가요? 대화와 타협. 정치의 방법이잖아요. 바울은 대화와 타협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이상하죠? 분쟁이 있는 공동체에 뭐를?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분열케 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분열케 한 원인은 뭐였다? 세상의 지혜였다. 세상의 지혜였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이방인이나 노예나 죄인이나 그리고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논리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같으면 이런 겁니다.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친구에게 가서 너 예수 믿고 구원 얻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너 나 잘 믿어.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영생과 구원을 준다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치부해버리고 미련하다고 버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시킨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능한 것이라고 무식한 것이라고 버리는 그 안에, 그 미련한 것 안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된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방식은 뭡니까? 세상 방식이 뛰어들면, 자, 사람은 등급을 나눕니다. 고기가 한우, 등심, ABC 등급을 나누고, 투뿔, 쓰리뿔도 있습니까? 쓰리뿔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투뿔이 최고입니까? 트리플 없어요? 등급을 나누듯이 사람도 등급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몇 등급입니까? 세상이 볼 때 몇 등급이에요? 저는 말하지 않을랍니다. 나 스스로. 등급을 나눠서 구원받고 못 받고, 실제로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등급. 세상의 지혜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아니야.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오늘 제 설교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뭔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파헤치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생겼는데, 분열의 문제가,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뭐를 전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문제와 십자가의 도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깊은 분열의 원인 속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빌레몬서까지 쭉 나오는 바울의 서신은 다 이런 방식입니다.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뭐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와 복음만 얘기해요. 환장하겠어요. 좀 다른 걸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도와 복음, 구원. 아니 지금 교회가 깨져서 싸우는데 왜 십자가의 도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풀게 해야지. 안 되면 술이라도 한 잔 돌리고 얼싸안고 울고 해결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고요. 분쟁의 문제,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를 뭘로 풀었다? 십자가의 도로, 복음으로 풀었다. 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도 문제가 있고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한 내면을 가진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자신감에 뿜뿜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와 십자가의 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직업, 학업, 성공, 출세, 물질, 정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직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앞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목사가 뭐 별로 답이 별로 없어요.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뭐를 전합니까? 저는 십자가요. 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직장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와 직장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성경, 복음 이것뿐이 몰라? 아닙니다. 그게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영성 문제나 신앙생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면 기도의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은사, 성령의 역사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 때문이죠.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죽고 천국 간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나 천국 가. 그리고 끝나고 기독교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내 삶은 내가 개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집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6년부터 설교했거든요. 여기서 거의 매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96년부터 했으니까 30년이네요. 미쳐버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듣기 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줘야지 하고 아무리 전하려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딴 얘기를 해요. 그게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좀 듣게 하려고 뭐죠? 재미를 섞어요. 이렇게 재미와 감동적인 얘기를 섞어서 막 전합니다. 그러면 한 입 먹고요. 우리 애기들이 콩알 뱉어내듯이 중요한 복음은 뱉어냅니다. 그리고 뭐만 삼켜? 재미와 감동만 삼키더라.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어떻게 낱낱이 뱉어내나 몰라. 신기해.
가리기도 잘 가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내가 받기 원하는 감동,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거기 구원과 영생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습니다. 거기 그 깊이 그 안에 머물 때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원함을, 내가 추구하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도외시하는 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 지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단하기는 한국 교회는 심하게 세상 지혜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경성하며 깨어서 진리를, 또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